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한 능력으로 또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큰 역사가 풍성히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가족들, 또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서에 나타난 회복과 재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오늘 이 시대 우리와 그 당시 그 시대의 회복과 재건이 무엇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된 후에 그 칙령을 통해서 그 해방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총독으로 임명받은 유대인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스가랴, 또 여기 나오진 않지만 학계 선지자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오늘 이 포로 귀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명의 성전 재건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환상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성전 재건의 귀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무너진 것들에 대한 새롭게 재건되는 그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고 다시 새롭게 재건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힘으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스가랴서 4장의 이제 환상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여기 나라는 존재는 스가랴를 말하는 것이고 천사는 세 번째, 그러니까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천사죠. 그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를 깨우면서 그리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아멘. 좋은 일은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좋은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가 천사의 깨움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죠. 2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금 등잔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으로 만든 등잔인데 그 등잔이 7개가 있는 이 등잔대를 보게 돼요. 또 하나 보게 되죠.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등잔 곁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합하면은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은 가운데 7개의 등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 등잔 옆에 2개의 감람나무가 서 있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온 모든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라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환상은 지금 현재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회복뿐만 아니라 재건해야 될 것인가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을 얻고 또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 삶 안에 이 말씀이 적용되면 오늘 우리 삶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7 금잔대와 2 감람나무의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시대에 주어진 귀한 교훈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의미로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재건되어 나가는 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7 금 등잔대와 7 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는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가랴가 보았던 7 금 등잔대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늘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가 보았던 7 금 등잔대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조그만 모습인데 이건 지금 굉장히 큰 모습, 사람 키보다 큰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한 줄기에 이 전체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에 7개의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여기는 꽃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등잔이 들어 있어요. 이 등잔에 심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이면은 여기 7개의 등잔에 불이 붙여 가지고 이게 환하게, 이 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불러요. 메노라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메노라, 이 금 등잔대의 모형, 문양 이런 것들이 공항에도 있고, 길거리 가게 되면 이렇게 휘장에 내진에도 다 걸려 있고, 그리고 국가의 정부 문양에도 바로 우리가 봉황이 들어있듯이 이런 것들이, 이 그림이 들어있어요. 자, 이 7금잔대는 구약 성전에 성소에,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진설병, 그러니까 떡을 올려놓는 그 상과, 그리고 또 분향단, 이런 것들과 같이 이 성소 안에 있는 바로 성물이에요. 만드는 방식도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만드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이 하나의 줄기에 아까 말했는데 7개의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 끝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모양이 살구꽃 모양으로 받침대를 이루고 있고, 그 받침대 위에 등잔을 올려놨어요. 이게 우리 김양일 집사가 이스라엘과 갖다 사다 준 건데,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여기 등잔 있잖아요. 이 줄기에 7개의 가지가 있고, 요게 뭐냐 하면 살구 받침대, 그 위에 이렇게 등잔이 있어요. 비었죠? 좀 큰 거면 좋을 건데 좀 적어요.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7금잔대의 끝부분에 살구꽃 모양의 이 받침대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걸 살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스라엘은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리고 이 꽃이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불러요. 사케드라고 부르는데, 이 사케드라는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킨다, 돌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특별한 의미로서 이 살구꽃 모양이 준 의미가 있어요. 에레미야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물어봐요. 에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에레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많은 나무 가운데서 이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막 저물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패망 직전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에레미야가 환상을 봐요. 북쪽에서 크게 끓는 가마솥이 이쪽으로 넘어지면서, 그리고 거기 있는 큰 가마솥 안에 있는 기름들이 막 흘러나는 그런 환상을 봤거든요.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은 이제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 지금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 가운데서도 에레미야에게 바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아라라고 했던 거예요.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엄청난 그 제약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많은 절망적인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환상이 바로 그 환상이었어요. 살구나무 샤케드라는 이 의미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사케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리고 회복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재건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비밀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가면은요, 성소는 출입문만 있고 출입문도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휘장문을 닫아버리게 되면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이
이 깜깜한 성수 안을 밝혀 보여주는 그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등잔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등잔대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이 등잔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는 성경할 때 보면 전기불도 없었을 때는 호롱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호롱 안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해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방을 환하게 했는데, 똑같은 그런 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등잔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만이 이 불을 밝힐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 열매 기름이에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불을 켜라. 감람 기름을 등잔에다 붓고 불을 켜면은 성전 안이, 그리고 성막 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등대의 불은 24시간 동안 켜져 있어서 항상 이 성소와 성전 안을 환하게 비치는 역할을,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불이 켜져 있냐 꺼져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은 온 이스라엘 성소 안을 비추듯이 온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등잔의 숫자가 7개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이 7의 완전수는 하나님의 수이기도 해요. 이 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고, 스가랴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7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되나요? 이 3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늘의 완전수예요. 4는 이 땅의 수거든요. 합하면 7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수가 되는데, 이 3은 바로 하늘의 완전수니까 오늘 이 7 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오늘 4장 10절 말씀 보니까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이라. 그냥 빛만 내는 등대가 아니고, 오늘 영적 의미는 성전을 비출 뿐만 아니고 성막을 비출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비추고 온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 환상 안에 우리가 본 지금 이 금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중요한 의미를 나눴잖아요. 또 하나 본 환상이 있죠. 이 전체적인 환상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보자. 자,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이 환상, 전체가 환상, 이 환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이 이 금등잔대인데, 스가랴가 보니까 이 금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2개의 감람나무가 서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원문 해석과 우리 본문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원문 해석이 바로 이 그림 내용이에요. 어떠냐면 이 등대가 있는데 등대 위에 큰 기름 그릇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기름 그릇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 감람나무니까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감람 기름이 여기에 내려와가 여기 담겨지더라는 거죠. 여기 담겨진데 여기에 담겨진 이 그릇에 담겨진 감람유가 각각 관, 그래 파이프를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바로 이 등대 밑, 그러니까 이 등잔에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연결이 돼 가지고 여기서 흐르는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불이 어때요?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켜져 있더라.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봤죠. 등대와 감람나무, 이 두 가지의 환상을 봤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감람나무와 그리고 또 이 금등대에 주는 영적 의미는 바로 그 당시의 상황과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상황, 이 스가랴가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포로로 돌아왔 1차 포로로 돌아왔던 그런 바벨로 돌아왔던 스룹바벨 총독이죠. 그리고 스가랴, 학개, 이런 선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등잔대는 그 현실적인 그 상황,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바로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고,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될 때 이 성전 건축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시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개의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지도자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총독 스룹바벨,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거죠.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사장직을 감당하는 최고의 그 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의미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과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 상황에 부어지게 될 때 다시 성전 건축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오늘 이 사실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성전 재건의 힘이 뭐라고요? 기름인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며,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오늘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무너져 있거나 지금 지어져 가다가 중단되어 있거나 꼭 회복되고 재건되어야 되겠다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일곱 금잔 때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 일곱 금잔 때 불이 계속해서 피어나려면 뭐가 중요하죠?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은 영이시고 빈물질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성경은 몇 가지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 등잔이 있듯이 성령의 비유도 일곱 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첫째 바람, 불, 물, 비둘기, 그리고 인, 칼, 기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모두가 비유예요. 바람이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바람과 같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바람과 같이 역사하는 그런 의미를 두는데, 여러분, 바람도 종류가 많잖아요. 산들산들 부는 봄바람이 있고 확 부는 폭풍과 있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때 봄바람과 같이 싹 스며들어오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우리의 평안을 느끼잖아요. 근데 갑자기 폭우가 같이 꽉 부는 바람이 있다 이러면 우리는 강력하게 능력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기름과 같다라, 성령의 이 능력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기름과 같다라고 할 때 기름이 성령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능이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어때요? 부들부들하잖아요. 매끌매끌하고. 특히 감람열매 기름은 이 중동에 가보게 되면은 많은 그 있는 나라들이 다 식용으로 쓰죠. 여러분들도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식용으로 쓰이고, 거기 가보니까 화장품으로 쓰이는 거예요. 피부 미용제로 쓰이고, 심지어는 배가 아프면은 그 올리브유를 먹어요. 치료제로도 사용되는 만능 기름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 모두 삶 안에 만능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을 다 가능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면 계속 내려오잖아요. 계속 지속적이라. 오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해요. 사도행전 4장 26절을 보면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성령의 시편 92편 10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으며 내가 신실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들소의 뿔과 같이, 여러분 들소의 뿔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뿔과 같이 강력하게 그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시면 성령의 능력인데, 그러면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요, 그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뭐죠? 믿음은 무엇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고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러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놀랍죠.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와 그 모든 지식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능력을 잊게 되게 되면은 오늘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것도 막 알게 돼요.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제일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상대방에게 그 말이 멘토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런 말을 언제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를 할 때 뭐 준비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앉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올리브 기름처럼 부어져서 우리의 성품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성품이 정말 모난 성품, 완전히 그냥 칼날 같은 그런 성품이었지만은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은 이 올리브 기름이 점점 부드럽게 몸을 만들어주듯이 우리 성품이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얼굴이 혹시 지옥에 견학 갔다가 온 얼굴로 그대로 하고 있다라면은 오늘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고갈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사역을 하게 되면 맨날 부담만 되고 맨날 힘들고 시험에 드는 늘 방법듯이 하는 이런다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성령의 능력의 재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안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이 역사를 하신다. 할렐루야.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게 되면은 기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걸 임재라고 하잖아요.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신이 가까이 하게 되면 큰 나라가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넘친다. 바로 회복과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 오시고 그 신이 우리에 가까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되면은 재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개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재건의 역사를 이루며 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회복과 재건을 이루며 그 성령님이 우리 이민족을 장악하게 되게 되는 이 민족의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돌아오신 그 당시에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우며 신앙을 자꾸 재건하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이 등대와 같은 상황,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 나가다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주신 그는
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면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성전 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등대는 현재 중단된 성전 건축의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요. 오늘 무너진 이 성전 온 이스라엘을 비춰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계속적인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심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1차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들이 같이 왔잖아요.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의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성전 건축이 쉽지 않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대적들이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학개, 스가랴 이렇게 스룹바벨 등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이 그때가 536년이에요. 주전 536년. 근데 방해꾼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해가 520년이니까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상황이에요. 바로 이 금등잔대의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 스가랴가 본 이 상황이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성전 재건의 이 회복을 오늘 두 감람나무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확신한 이 모습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총 대표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7절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큰 산은 뭘까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 방해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두 종류의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과 연계된 다른 그 예언서에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두 분류의 방해자들이, 첫째는 이방인 방해자들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 이방인들이 봤어요.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공간이 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거기 와가지고 살았어요. 거기서 자기들이 자리를 잡고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살고 거기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다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실수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성전 중심으로 막강한 힘을 갖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은, 이제 이때는 이들을 해방시켜도 고레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 있었어요. 거짓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거짓 상소를 어떻게 올리냐면은 유다 민족이 지금 왕을 대적합니다. 성막을 쌓고 막 지금 성읍을 막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돌아와 버렸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성전 건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는 큰 산이었어요.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부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어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도 없잖아요.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하자고 하니까 불평 불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성전 건축하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모두 페르시아에 남아있잖아. 왜 우리만 먼저 와서 고생하고 있어? 우선 내가 먹고 살고 내 살 집이 있어야지 성전을 건축하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스룹바벨 앞에 있는, 이스라엘 앞에 있는 큰 산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고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본 이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은혜를 깨달은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을 재건하고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이 시작되었어요. 할렐루야.
중단된 성전 공사장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앞에 있던 장애물들이 오히려 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도리어 사닥다리가 됩니다. 원수가 돕는 자가 되고 방해 공작이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돕는 일로 막 바뀌어버렸어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또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다시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이때는 이미 다리오 왕이라고 세 번째 왕이었어요. 본문과 연결된 에스라 5장 6절에서 17절 보면은 그들의 상소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니 유대 백성들이 엄청난 큰 공사를 하길래 가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선왕 때에 허락하신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상소문을 본 바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선왕 고레스가 원년에 그런 직서를 내렸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하를 불러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문서 창고에 가가지고 선왕이 그런 조서를 내리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신하들이 가보니까 정말 그 고리청령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선왕이 내렸던 그런 그 명령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알게 된 왕이 조치를 취합니다. 에스라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왕이 다시 내린 조서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부족들은 유대인들이 건축하는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말아라.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당당히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해라. 세 번째는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요 경비를 신속히 지불하여 건축이 제압되도록. 할렐루야 아멘. 국고에 있는 세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지원해 주라고 한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주라고 그러죠. 다섯 번째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왕 자기 자신과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베풀었으니까 너희들이 그걸 좀 해다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 드디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눈이 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처음 이들이 돌아와서 주춧돌을 놓고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 저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야? 저게 말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찮은 거야. 작은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한 자가 누구냐? 누가 이 거대한 역사의 문이 열린 날을 시시하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해 기초석을 놓을 때 대적들이 그다 시시하다, 작은 일이다, 하찮은 거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믿음에 없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 건축을 시작한 분이 누굽니까? 그 일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은 일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7절에 보면 그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온총온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조그마한 주춧돌 머릿돌이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면은 은총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성전이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일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눈을 볼 때는 그게 미미하다, 적다, 시시하다 이렇게 보여진다. 또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일곱 눈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 눈이 모든 세상을 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있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그분의 모든 과정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도 보고 계시겠죠? 보고 계시고 마십니까? 아니죠. 그 모든 과정을 시작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진행케 하시고 마무리까지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를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러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성전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 일의 끝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성령의 능력으로 갈급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힘이라는 말은 그냥 힘이 아니고 군대의 힘,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갖고 있는 총, 대포, 미사일 이런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말은 삼손과 같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육체적인 힘이든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만들었던 무기든 간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 새롭게 중단됐던 일들, 넘어진 일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오직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할렐루야. 아멘.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그 성전 건축을 중에 그 큰 위대한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었어요. 이걸 다시 재건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움직이니까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전 재건을 약속하시고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회복을 재건을 통해서 실제적인 성전의 완성은 이 지도자들,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이 함께 나가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포가 있어요. 큰 산아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이 큰 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지금 넘어져 있는 것, 10년 전에 중단되어 있는 것, 회복과 재건이 필요한 것들, 이런 많은 환경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환경에서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도 안 되어 포기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 말씀, 회복의 약속, 재건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 재건될 게 있다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게 있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해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시작하신 도 주님이시오, 진행하신 도 주님이시오, 마치시는 주님이시니 그분이 일곱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년 동안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성전 건축이 새롭게 회복되어 건축되었듯이 우리 삶 안에 모든 무너진 것들이, 중단된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